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얘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 앞에 그리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을까?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지만 아마도 당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뭔가 새롭고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무언가를 탄 기억이 없으세요. 늘 항상 도보로 그렇게 걸어서 이동을 하셨는데 오늘은 나귀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지금 시기는 6월절 가까이 그런 오는 시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전통적으로 6월절 순례를 걸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걸어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직전까지 걸어서 이동을 하셨는데 굳이 이제 한 3km 남았거든요. 그런 짧은 그 구간을 굳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병을 고친 후에도 자신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주의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무리 앞에서 휩싸여서 여행을 하셨고 이제 아무의 그 눈에 띄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런 평소의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아주 정반대의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그런 행동, 즉 많은 사람들이 하여금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찾으면서 메시지를 좀 우리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2절 시작. 2절,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셨을까? 우리의 삶의 평화는
겸손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삶의 평화, 그 평화는 겸손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탈 나귀를 데려올 것을 명하시고,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타십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알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한 나귀는 나귀와 나귀 새끼로 두 마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와 나귀 새끼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기록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그냥 나귀 새끼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두 마리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귀 새끼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어린 나귀여서 어미가 함께 있어야만 하는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두 마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그냥 어린 나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가장 작은 연약한 나귀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귀를 타셨을까요? 마태는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랐던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왕이 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죠, 말. 그 중에서 어떤 말을 탑니까? 백마를 타잖아요, 백마를.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보니까 백마를 타고서 딱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뭔가 권위를 상징하고, 뭔가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을 타죠. 백마를 타죠. 나귀는 결코 왕이 탈 만한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미가 없으신, 안 될 정도로의 그런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요, 어떤 무력이 아니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겸손을 맞다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자유와 평화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힘과 능력의 상징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냥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돈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겸손이다, 겸손이다.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방법, 내가 속한 소그룹과 또 교회와 회사에서 평화가 임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겸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이 무엇일까?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뭐라고요? 겸손이 뭐라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나귀를 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겸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내가 인간들에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 겸손한 것은 무엇이 겸손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종에 따라서 사는 인생, 그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삶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겸손을 이루는 삶이고요. 그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화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지금 읽은 10절 11절의 내용은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소리를 지른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했죠. 소동했어요. 사실 이러한 일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첫 순간에도 그렇게 일어났었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소동했었는데, 이제 그 왕이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입성할 때도 예루살렘에 소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묻습니다.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 입성하던 무리가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더 이상 이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도 이 고백을 듣고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왔지만 자신들의 구주 메시아로 환영하며 맞이하는 갈릴리로부터 오는 순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야 이거 별 반응하지 않거나 실망하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그룹의 나눔이 우리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내 삶에 나와 함께 갈망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두 종류 중에서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환영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겉으로는 또 말로는 갈망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삶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쏟으면서 재정을 쏟아서 붓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그런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더 많은 것을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말로만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이 무리 속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촌동네에서 온 그런 예수님이다, 목자 예수님이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열렬하게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나귀와 그 새끼를 아무 조건 없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갈망하고 모시고 그렇게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예루살렘 곳곳에서 소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지지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업신여겼지만은 하나님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랐던 주님을 갈망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족속들이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내 삶에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늘 주님을 환영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어려운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또 갈망하며 또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